우리 2장에서는 우리가 이웃을 차별하지 마라.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알고 있는 거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했고, 3장에서는 이제 우리 말에 대해서 또 이 언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 마음 자세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고난을 잘 견뎌라. 그걸 견뎌라. 그게 뭐냐 이거죠. 견디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보여줄 우리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는 믿음대로 행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특별히 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은 얼핏 생각하면 우리 목회자가 되거나 간사가 그러면 되지 말아야 되는가? 교회에서 어떤 교사가 되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금지하는 게 아니라, 선생이라는 그 포지션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항상 그 선생 입장에서 마치 뭘 이렇게 비평하는, 그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걸 금지하는. 왜냐하면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 뭐냐면 자신이 그만큼 많이 얘기했으면 그게 자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남에게 했던 정죄가 스스로에게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보고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는가?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실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말에 그 실수가 없는 사람이 좀 있나요? 그 말은 온전하다는 거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여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라, 이 말을 뒤져보면 우리 중에 아무도 이 땅에서는 온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다 크든 작든 말에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실수가 있다.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누구를 막 비난하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얘기는, 오늘 말씀 뭐냐면 니들 말 조심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동만 조심하려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행동을 좀 잘해야 되겠다. 행동을 어떻게 해? 근데 그거는 한 20%만 하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이에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입이라는 것은 이 성의 문과 마찬가지,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 조심한다는 거는, 여러분 혹시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탁월한 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이 말에 대한 특별히 이제 비난하고 이런 말인데, 오늘 말씀과 관계없이 그저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진짜 말 조심하면 좋겠어. 어디서 사람 모이는 데서, 어디 뭐 지하철이든 버스든지 막 핸드폰 소리 그냥 크게 얘기들 해요. 그리고 어딜 가서 보니까 어떤 청년부를 갔는데, 거기서 다 같이 밥 먹는데 이쪽 조회에서 그냥 떠들어요. 막 크게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 다른 자기들 한 5명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어른들도 많고 말있는데 그냥 떠들어요. 여러분들은 좀 대화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요? 대화를 좀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그 사춘기 소녀들이 막 떠드는, 뭐라 그러더라 그 표현을, 그런 식으로 대화합니까 여러분? 톤 좀 낮추세요. 이거 습관이 돼야 돼. 이게 이상하게 얘기만 하면 그렇게 크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나 크게 얘기해요. 어디나. 이건 좀 교양 시간이에요. 사실 지금 설교 시간은 아니고 교양이야, 교양. 그거 왜 그런지 그 좀 알고 싶어요. 왜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있는지에 대한 이 노브레인,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봤는데,
누가 분명히 무거운 걸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옆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들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어. 같은 동역자였는데 그 하나 뺏어서 자기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건 그냥 상식인데 이런 가정 교육에 문제가 있어. 가만 보면 이런 게 교육을 부모로부터 안 받았나요? 밖에 나가서 크게 떠들라고 배웠습니까? 그래, 진리를 외쳐야 되고 이런 마음가짐은 좋은데 그게 그냥 모일 때 그냥 주위 사람을 생각을 해. 저는 이러면서 오히려 말 조심 좀 하면 좋겠더라. 이제 그건 본문은 아니에요. 본문은 그게 아니라 이제 너희가 사람을 자꾸 비난하지 말라 그 얘기거든. 왜 그러냐면 우리 혀의 특성을 그 3절부터 8절까지 혀의 특성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말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재갈을 입에다 재갈을 씌우잖아요. 그래갖고 그걸로 이제 그런 거고 또 배를 보면은 아주 그 작은 키로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 작은 혀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랬잖아요. 이 작은 건데 불이라는 게 굉장히 작지만 담뱃불이 산을 태울 수 있잖아요. 예, 말이라는 것이 그런 거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 특징은 지금 특성을 얘기하는데 아주 별것도 아닌데 그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 말이 그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아주 그래서 말을 잘해갖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6절에 말이 불의의 세계라고 돼 있어요. 불의. 우리에게 주어진 말은 중립이 아니고 악해요. 불의의 세계에 말이라는 건 언어라는 것은 그래서 그게 온몸을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말은 불인데 아주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바탕 아직 성화되지 않았잖아. 저와 여러분은 주님처럼 안 되었거든요. 주님 정도 됐을 때 나오면 괜찮은데 우리는 너무 못 미치는 데서 우리의 모습이 나오는 게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 그래서 이 말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삶의 그 인생의 행로, 그거를 이 말 때문에 인생 망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거야. 옛날에 어떤 사람은 대통령 선거 나왔다가 노인들은 뭐 선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말로 해서 자기 끝났잖아요. 대통령 못 돼. 아예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가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육체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럽힐 뿐만 아니라 이게 더러워지는데 이게 또 우리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탄은 그래서 이 말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이제 공격하고 관계 끝낼 때 보면 이 더럽힘, 이 혀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 같은 분쟁도 가만 보면 말 아닙니까? 말. 서로 말하면 그 말 갖고 또 말하고 연속극들 여러분 봐요. 난 안 봤지만은 연속극은 대충 그럴걸요. 이렇게 시어머니가 얘기하면 며느리가 얘기하고 또 뭐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제 한마디 하면 또 이렇게 한마디 하고 말로 그러는 거야 말. 그래서 전도서 10장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굉장히 우매하며 그의 입의 결말들은 미친 것이다.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 결말은 미친 것이다. 그래서 잠언은 그렇게 얘기했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근데 7절 8절에 근데 더구나 이게 불의한 것이며 7절 8절에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과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다른 거는 다 어떻게 길을 들일 수가 있는데 우리 안 돼. 여기 보면은 짐승과
새 같은 것도 길들일 수 있더라. 제가 그때 용인 어디 갔는데 어떤 거기 이제 일하는 사람인데요. 뭘 소리를 내니까 저기서 막 그 새들이 막 날라오고 또 보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봤어요? 네. 새를 훈련도 시켜. 그 놀랬는데 모든 것들은 다 뭐 바다의 생물도 막 돌고래쇼 못 봤어요. 돌고래쇼 다 길들이는데 그거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동물도 막 그 호랑이라든가 사자도 다 길들이는데 전혀 길들일 수 없는 게 한 개 있는데 혀 여거 길 못 들여. 와 이거 안 된대요. 이거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8절에 죽이는 독이 가득해. 길도 안 들여질 뿐만 아니라 요거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40편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독은 뱀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이 혀를 낼름거립니다. 낼름하는 이 독사의 독. 그래서 오늘 좀 신입생이 와서 한번 이전에 잠깐 우리 야고보서를 언제 한번 전했을 때 한번 그런 예를 들었는데 신입생들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독의 이 입술의 독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면 좋아요. 제가 그냥 생각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혀를 이빨 안으로 두셨구나. 그러니까 더 좀 쉽게 얘기하면 돌로 가뒀구나. 이런 혀가 있잖아요. 돌로 가두고 그리고 그것도 그 다음에 이중장치로 입술로 가렸어. 입술. 돌로 입술로 가렸다 이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까지만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이건 뭐 다른 게 아니고 여성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3배 얘기 더 많이 하잖아요. 통계학상. 보통 남자들은 1만 마디 근데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한 100마디 하는 사람도 있지만 1만 마디하고 여성이 보통 3만 마디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의하라고 그 입술에 빨간 거를 여성들이 스스로 보는 사람들에게 조심하라. 여러분 이걸 칠할 때마다 내 입술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 또 형제들은 그걸 볼 때마다 조심해야 되는 거고. 돌로 갖춰져 있고 입술 이중장치에 경고 표시까지 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독.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 심지어는 맹수들도 정복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밖에 있는 맹수는 길들이지만 안에 있는 맹수는 길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싸움할 때 보면 말할 때 말로 그냥 엄청난 말을 하는 거고 제가 왜 연속극 보지 말라고 하냐면 그 싸움을 그 엄청난 파워 그거를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안에 뇌리 이렇게 뇌리에 박히는 게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런 말들은 들을 게 없어. 하여튼 우리도 그렇지 않아도 스스로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봐놓으면 어떡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말투가 막 나온다니까요. 그런 상황이 재현되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러한 혀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9절부터 12절까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건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한다. 이게 결정적이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 지금까지 이 야고보 선생이 쭉 사실 야고보 사도라고 얘기도 관계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지금 요 야고보 선생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러나 성경대로 바나바 같은 경우도 사도라고 그래서 두 사도 할 때 바나바도 사도격. 사실 야고보는 그 기둥 같은 자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 관계 딴 얘기고 어쨌든 야고보 선생은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이걸로 잡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네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를 네가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분의 아들은 욕해. 그게 잘 됩니까? 이는 그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원래 자식과 부모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잘못할 때 그건 네 집 자식인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비난한다는 것은 그를 이제 비난했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누가 보니까 하나님이야. 니들 그러고 있냐? 그게 이제 지금 이 야고보 선생이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샘이 한 꿈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8절부터 12절까지 혀의 가장 큰 위험은 비방이며 저주. 이거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게 독사의 독이라고. 불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방할 권리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럼 내가 지금부터라도 과거는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사람을 볼 때 일단 먼저 생각할 게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구나. 그걸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고선 뭐 그다음에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항상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하나님의 딸이다. 그걸 항상 그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세요. 예? 우리가 사람을 뭐 이렇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우리 뭐 저 같은 경우 목회자로서 이 사람은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이런 거 제가 파악을 해야 돕죠. 그러나 그것도 항상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되신다. 요거는 범위에서 하라는 거고 아예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 참 좋은 건데 쉽지는 않겠지만 그가 없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결심이에요. 그가 없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 뭐 좋은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조심하겠다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좀 비방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많이 애를 써야 되고 혹시 그럴 정말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1대1로 만나서 이만저만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너무 좀 약간 절망적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저도 사실 야고보서 연구할 때 여기 12절까지 이렇게 이전에 야고보서를 연구할 때도 항상 이게 제 마음에 걸렸어요. 이게 이걸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이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독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해결책이 뭘까? 그런데 이제 13절 이어서 이제 이 구절이 나오는 게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의도해서 썼는지 그건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도해서 썼든지 의도해서 쓰지 않았든지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예. 아까는 좀 졸아도 되는데 요건 졸면 안 되죠. 우리가 해결책. 조는 동안 뭘 들었어요? 우리 혀는 불의의 색이고 그걸로 우리는 이웃을 저주하게 된다. 이걸 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를 통제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 여기까지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해결책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 해결책 같아요. 야고보 선생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13절부터 18절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이 말이 통제가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걸 통제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정말 이렇게 총명과 지혜 있다고 막 그러냐? 그렇다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네가 바른 지식이 있고 그렇다면 실제 선한 행동을 하라 이거죠. 우리 잠언 31자에 보면
거기 현숙한 여인이 막 나와서 끝나요. 잠언이 끝날 때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바로 실천적인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는 결국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삶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일지니라 이랬어요. 훌륭한 생활을 유지하며 그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4절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거는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은 시기 다툼 때문에 비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적이다. 이 말은 참 이런 표현 우리가 잘 안 쓰는데 귀신적이다. 귀신거 얘기는. 이럴 때 16절에 다툼이 나오는 것이고 또 시기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17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야. 이게 하나의 성결, 이 괴계가 없어. 이렇게 아주 간특한 간교한 자가 아니어야 돼. 그리고 화평, 이거 로마서에서 많이 했죠. 할 수 있거든 우리는 화목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성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돼. 화평하라고 그랬어요. 웬만하면 옛날 성격이었으면 나 너 안 만나 삐쳤어. 이제 이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하고도 하나가 돼야 된다고. 이게 이제 자아상이 좀 약한 사람이 자아상이 그게 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이건 사람들하고 잘 못 지내. 조금만 뭐 하면 그냥 아이고 그 사람을 정죄해 버리고 안 만나고 막 혼자 삐치고 이거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한 이런 거 그리고 여전히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고는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훌륭해서 관계 맺으려면 이 땅에서는 몇 손가락이 들까. 대부분 사람들의 한계가 다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잘 지내려면은 수많은 사람과 잘 지내려면 그냥 관용이에요. 관용이라는 얘기 뭐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없이 아직 하나님을 알아도 어려서 아직 미성숙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정교육이 없어서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우리가 이 양순이라는 거 이게 제가 아주 좋은 거죠. 양순한 거. 방골 정신과 반대되는 거. 이 시대는 왠지 이렇게 방골 정신을 강조해. 우리는 좀 순종. 자기가 뭐라고 삐딱삐딱하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자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모진 사람들 있잖아요. 공동체에서 보면 자꾸 좀 자기의 자기 끼 딱 있어. 잘 못 어울려. 자기 끼 딱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 말고 양순이라는 것은 굉장히 순종적인 거예요. 방골 정신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긍휼과 선한 열매에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래서 다툼과 시기가 아니라 화평케 해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비방 저주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약간 좀 졸립더라도 이제 다 끝났잖아요. 지금. 그 사이 다 끝났어. 제가 지난 시간에 좀 길었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회개하면서 오늘은 또 좀 짧어. 지난번에 왜 그랬냐면 그 1장의 그 남은 저수까지 다 하다가 흐름상 연결이 돼갖고 할 수 없이 아마 처음 온 우리 형제자매들은 여기 오면 이렇게 저렇게 긴 설교를 들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한 장 정도 하니까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이게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참 좋은 거. 화평은 이거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싸우기가 쉽지 이렇게 잘 지내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 대인관계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찢는 게 쉬워요. 이렇게 부악 찢는 건 막 찢는 거 쉽지 않고 붙이려 보세요. 한번 집에 와서 실험해 보든지 할 거 없으면 혼자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쫙 찢어보세요. 찍고 휙 뿌린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A4 용지 붙여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이 화평한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제가 좋아하는 말씀, 늘 기억했던 말씀,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그게 잘 안 돼, 이 땅에서는. 교회는 교회마다 또 싸움이 있어요. 목사와 장로, 또 집사와 권사, 교회마다 있어요. 같은 뭐 동기들끼리도 그러고, 같은 청년부에서도 있고, 싸움이 곳곳에 있어요. 정치는 정치대로 원래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그 전쟁이 나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나중에 보면 나오죠.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재앙 중에 화평을 제한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러한 어디를 가나 뭐 가정에서도 있고 회사에서도 있고 학교에서도 있고 뭐 군대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이게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염두에 뒀던 건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어야 된다. 그걸 제가 그러니까 저부터 많이 참았죠. 화목해야. 여러분들 참지 않으면 자기 성질 다 부려가지고는 절대로 공동체가 화평할 수 없어요. 자기를 죽여야죠. 이게 진짜 지혜예요. 참 이게 진짜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 13절에 네가 지혜가 총명에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오요함으로 행함을 보인다는 게 결국은 이러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열매고.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마태복음 주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나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혀는 다스릴 수 없다. 근데 이 혀가 불이며 악해서 주위 사람을 저주하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을 망친다, 망하게 한다. 여기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우리 인생 행로를 망가뜨린다. 그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딱 하나인데 우리는 혀를 다스릴 수는 없어요. 대신 그 혀를 움직이는 그 근원,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참 기독교인의 아주 큰 축복이죠. 우리는 혀는 다스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혀를 못 다스립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가 마음을 만약에 선하게 갖고 착하고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면, 화평의 기질이 가득하면 나에게서 어떤 말이 다스려지지 않고 어떤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 안에 선함이 나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 입의 말은 아름답고 형제를 세워주며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렇게 된 원리를 깨달았다면 지금부터는 내 언어를 어떻게 하면 안 해볼까? 그것보다 물론 조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돼. 목사님, 그러면 혹시 말을 아예 적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평소에 저 과목 스타일이거든요. 가만히 남들이 볼 때 무슨 무건 수행 중이신가? 가만히 있는 분들은 그러면 그게 최선일까? 아니요.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들어보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최선 같지 않아요? 아니요. 말을 안 한다면 어떻게 돼요?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우리가 찬양도 해야 되고 칭찬도 해줘야 되고 위로도 해줘야 되고 또 우리는 가르쳐야 되잖아요. 또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고 그냥 저는 별로 말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말을 더 해야 돼. 우리는
우리는 더 해야죠. 준비된 사람들은 더 많이 해서 내가 입을 여는 만큼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으니까 복음을 얘기하면 도움을 것이고 격려를 사람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만 혀가 우리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내 선한 마음, 그런 걸로 내 자신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똑같죠. 결론은 뭐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러니까 선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려니까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 성경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 방법 외에 천하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지금부터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대학교 1학년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장씩 열심히 연구하면 앞으로 23.5년 뒤에 66권을 다 공부하는 거고, 두 장씩 하면 또 한 12년이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해요. 제가 이전에 대학 시절에 난 참 신앙이 좋기를 원했어요. 진짜 모태신앙이었는데 내 신앙은 어떻게 근데 신앙이 좋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해야 좋아지는지를 몰랐어요. 부흥회도 많이 다녀봤고 수련회 많이 다녔고 기도원도 많이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저는 임원이었고 저는 정말 열심히 뭔가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내 신앙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다가 발견했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너무나 귀한 말이니까 공부 못한 애들 불러가지고, 말은 좋은지 모르겠죠. 공부 못한 애 불러서 야, 네가 이번에 등산에 드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비법을 하나 알려줄 텐데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살죠? 이게 모든 거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앞날이 안 보일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대학 들어와서 행사만 딥다는 데도 있어요. 행사 안 보이는 채 행사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건 성경 연구예요. 이래야 앞이 보이죠. 그리고 이건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맞춤 제작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아는 만큼 힘이 있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기쁨이 생기는 거죠. 기쁨의 강도가 올라가는 거고 평안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좀 우울한 편이야.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이 잘 안 됐고, 원하는 결혼이 잘 안 됐고, 집안이 어렵고 가난하고 그러기 때문에 외모도 별로 안 좋고 우울해.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낮아서 밥을 충분히 먹어야 에너지가 나오는데 지금 일주일째 굶고 있어. 그러니까 기쁨이 생길 수가 없죠. 평안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내가 모태신앙을 지내왔는지 모르겠어. 거의 밥 안 먹고 지낸 거나 비슷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 다 똑같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 나이 많으면 이제 그동안 밥 많이 먹었으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지금 제 나이 정도 되면 이제 그만 먹을까요? 그동안 충분히 먹어왔으니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말씀을 봐야 계속 기쁨이 생기는 거고 계속 담대한 것이고 계속 우리는 화평케 할 수 있고, 이런 성경에서 주어지는 모든 게 계속 말씀을 먹어야지. 이제 목사 됐으니까 저는요 이제 그만 성경 보죠.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간식 있잖아요. 간식 그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간식은 그건 맛있긴 맛있어요. 그건 살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진짜 PBS, 이거는 우리나라 최고의 방법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방법. 한국교회 이걸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신대원 가서 전도사님들 설득하고 제발 이거 좀 하자. 그래도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들 활동만 하려고 그래요. 그 신대원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성숙해 나가요. 자, 우리는 오늘도 입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입과 동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언제까지냐면 죽을 때까지 이 성화되지 않는 이 입술을 우리는 끝까지 갖고 있어요. 만져보세요. 다들 하나씩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독사의 독을 갖고 다니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죠? 우리가 새 몸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다 공부하셔야 돼. 그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거 중요한 거. 우리가 새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 참 좋은 게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누구를 저주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혀를 그 순간 안심이 돼.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PBS 할 때는 PBS에서 우리 서로 떠오르는 사람 저주해보자 뭐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PBS,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시간을 뺏어줘야 돼. 제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뺏어서 죄짓지 않게.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참 좋아. 전도할 때 뭐 복음을 전해. 원래 이게 이제 불의의 도구지만 마귀는 이걸 이용해서 써먹으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서 이 입술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세워줄 것이고 격려할 것이고 입술로 우리가 지혜를 가르쳐 줄 것이고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부터 남은 생 계속 우리가 이걸 갖고 있는 한 계속 기도하면서 또 점점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점점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이 계속돼야 돼요. 성숙한 만큼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야 누가 못해요.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자기가 그만큼 성숙한 단계에서 얘기해야지 성숙 하나도 안 한 단계에서 우리 요 얘기까지 한번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경우는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평소에 기도 안 하는 분. 그분이 뭐 기도한다 그럴 때 별로 진짜 기도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평소에 근데 쫙 이렇게 인격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든든한 거. 그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 그 똑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언어를 물론 지금도 조심하면서 하지만 죽을 때까지 그러나 점점 내가 성화되면 내가 사람을 도울 때도 더 깊이 있게 많이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말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입생들은 이 4년 8학기 주어지는데 금방 지나가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뭐 해야 되는지 알죠? 영어 공부해야 되는 거하고 중국어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시대가 중국 시대인데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영어하고 전공 공부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전공 이 신과 66권 이 말씀을 공부하려니 이제 자기 전공도 신입생들하면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이거 4년 동안 배워야 그걸로 뭐 일생 써먹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어쩌면 모태신앙들 믿을 거 자기 모태신앙 믿지 마세요. 성경을 거의 모른다니까. 이거 이제부터 공부하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기쁨의 세계, 평안의 세계, 세계적 인물이 되는 거예요. 누가 성경을 많이 공부했는가? 그가 결국은 이 나라를 움직일 것이고 한국 교회를 움직일 것이고 세계를 움직일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멈추지 말고 열심히들 성화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에게 이러한 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더 성화되어서 내 마음이 착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마귀가 이용할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내가 더 성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도함으로 앞으로는 내가 얘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